아니 4번. 그다음 혐오감이요. 확고해진다고 했어요. 확고가 또 중요합니다. 확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좀 공부된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좀 자만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고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닭의 깃털이나 힘줄의 일부분을 불에다 던지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곳으로 손을 뻗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아. 그와 같이 비구가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면 성행위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것으로 손을 뻗치지 아니하여 그것에 대한 평온이나 혹은 혐오감이 확고해진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혐오가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무는데도 마음이 성행위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유쾌함이 자리 잡는다면 확고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비구는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나의 인식은 닦아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전과는 다른 특별함이 생기지 않았다. 그 약간의 특별함이 있었겠지만 확고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전과는 다른 특별함이다라고 말한다. 나에게는 수행을 결실이 없다. 약간은 결실이 있었겠죠. 근데 과일 잘 익었을 때 먹지 그냥 모양이 있다고 먹진 않잖아요. 익을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결실도 잘 익을 때까지 그렇게 잘 키워야 된다. 그렇게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러 성행위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곳으로 손을 뻗치지 아니하여 그것에 대한 평온이나 혐오가 확고하게 되면 그 비구는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나의 인식은 닦아졌다. 나에게는 전과는 다른 특별함이 생겼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과는 다른 특별함이 생기는 것이지 인식이 생겼고 나에게는 수행의 결실이 생긴 것이지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불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분명히 또 즐길 것은 즐겨야 되고 또 그 결혼한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 또 있고 그것도 심지어 우리 다 있습니다. 니까야 위대하죠. 니까야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건 이제 부처님의 경우인데요. 부처님 D가 니까야에 나옵니다. D가 니까야 대전기경이라고 거기에 부처님의 그 출가할 때나 그 어머니 보살 아직 깨치기 전이니까 입퇴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비구들이요. 이것도 정해진 법칙이다. 모든 부처님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모든 환경이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 보살의 어머니는 천성적으로 계를 잘 지닌 분이다. 그녀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갔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갔고 훔치지 않는다는 거죠. 삿된 음행을 삼갔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고 술 마시는 것을 삼갔다. 이것이 여기서 정해진 법칙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렇게 청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 이제 그 자녀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임신을 한 다음에 그 무슨 거 뭐지 그거 태교 임신한 다음에 태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임신하기 전에 이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일이든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에는 좀
맑은 마음으로 해서 왜냐면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했을 때 그 맑은 정신 상태 수준에 맞는 다음 그 온다고 그러거든요. 저 그 비비 있잖아요 가수. 아니 그분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 비비 아닌가? 반야경 부른 사람 맞아요 비비 맞아요. 그분이 어느 영상에서요. 그 영상에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까 나온 그 성행위 있죠. 그거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소환의식이라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소환의식. 아이들 소환하는 의식.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교적인 거거든요. 소환의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그 자식이 본인 수준에 맞게끔 온 것이지 끌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건 안 낳습니다. 네가 왜 일로 왔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자식이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나요? 그 말이 안 맞습니다. 네가 온 거다. 불교적으로. 그래서 입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손주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입퇴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 미리 좀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제가 보니까요. 이런 건 모르더라도 그 임신 계획을 가지면서부터 술 안 먹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 안 마시고 제때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뭔가 좀 깨끗하게 사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경전적으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퇴기도를 먼저 잘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퇴교를 하는 것이고 입퇴기도를 해서 낳은 애들 제가 2명을 봤거든요. 예전에 절 있을 때 애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키우기가 약간 유별납니다. 애들이 에너지가 있어서 유별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입퇴 기도를 해서 그 키울 때 너무 억압하면 안 되고 그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하면서 도덕적인 거 가르치고 하여튼 입퇴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경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입퇴 기도. 비구들이여 이것도 정해진 법칙이다. 즉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 보살의 어머니는 남자들에 대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남자도 애욕에 찬 마음으로 보살의 어머니를 범접할 수 없다. 이것이 여기서 정해진 마음이다. 여기는 지금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욕망은 삿된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저 옆에 지나가는 더 잘생긴 사람을 보고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정해진 법칙이다. 즉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 보살의 어머니는 지금 여기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거, 그 보살의 어머니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 안입이 설신, 그러니까 우리 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사진 찍어 왔어요. D가니까 이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못 해왔어요. 대전기경, D가 니까야 대전기경 인터넷 치면 나올 수 있습니다. D가 니까야 대전기경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거기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모두 얻는다. 그녀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긴다. 이것이 여기서 정해진 법칙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즐긴다는 거예요. 아주 로맨틱한 환경에서 모든 아름다운 환경을 갖추어 놓고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것은 해탈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상생활하는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즐길 것은 다 얼마든지 즐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뭐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그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에 따라서 그거 다 설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해야 되지 모르고 무작정 뭐 남녀간의 만남이 무작정 뭐 그거는 피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합법적 테두리. 또 계속 나와요. 또 뒤에 또 봅시다. 5번 비구들이여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한 말인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면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것으로 삶을 손을 뻗치지 아니하여 그것에 대한 평온이나 혹은 혐오감이 확고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에 대한 집착 나옵니다. 그 뒤에 구절들은 반복되니까 넘어가고 7번으로 가면요.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8번 비구가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면 맛에 대한 갈래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것으로 손을 뻗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는 음식 그리고 맛에 대한 갈래가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206쪽 밑에 9번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을 지으면 어떤 결실과 이익이 있는가? 10번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면 세상에 머무르려는 생각에 대해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게 된다. 세상에 머무르려는 생각.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11번 비구들이여 오온에 대해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오온에 대해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면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대해 마음이 물러서게 된다. 이득, 존경, 명성. 오온은 이제 물질 정신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무상하다. 그럼 뭔가 잡을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득과 존경, 명성. 이거 지금 보면요. 저 뒤의 일이잖아요.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수행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득을 바라고 존경과 명성을 바라는 것. 이거는 얼마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욕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얼마큼 큰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득, 존경, 명성을 바라는 마음이 엄청 크면은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하면은 이제 좀 적으면 편법을 쓸 것이고 그보다 더 적으면 합법적으로 쓸 것이고 그거보다 더 적으면은 이제 공부 쪽으로 나아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득, 존경, 명성 이런 걸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걸 무작정 나쁘게 볼 게 아니고 괜찮게 봤으면 좋겠다. 저희 어떤 스님 한 스님 저 어른 스님이죠. 어른 스님이 계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 이제 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뭐 좋은 것 같아 평이.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그 스님은 명예에 집착한다면서 명예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령 명예를 위한다 하더라도 공심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수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또 다 수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예에 집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심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분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오온 무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득, 존경, 명성 이런 거 좀 갈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법 테두리를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법을 뛰어넘어서서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는 상황에 따라 그런 게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13번 무상한 오온에 대해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14번 세 번째 줄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함과 방일함과 몰두하지 않음과 반주하지 않음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의 인식이 생기나니 예를 들면 칼을 빼든 살인자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의 인식이 생기는 것과 같아. 제가 게으름, 나태함 이게 엄청 심한데 그래서 제가 올해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커피 쪽 근데 이게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건강도 그렇고 준비가 아직 안 된대. 또 저 말하는 거 화법에서 하나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바꿔야 좀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요 근래 좀 힘들었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힘들었죠.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이제 마치 비유를 들면 이제 커다란 비스켓을 부러뜨려서 먹고 밑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 부스러기만 치우면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 치워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가 또 있죠. 아무튼 이 게으름, 나태함 이것 때문에 제가 무상한 오온 무상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오온이 무상한 것이 또 왜 괴로움이냐를 또 한참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왜 괴로움이지? 일단은 여기는 나와 있지만 뭔가 안 와닿잖아요. 또 안 와닿으니까 제가 나태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무상한 오온인데 뭔가를 하면서 도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맛집을 가야 되겠다.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상하다라고 알았지만 아직 깨친 상태는 아니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무아를 깨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자아의식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아의식.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뭔가가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오온에 속해 있는 이 상태가 괴로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미래의 영향력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때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서 어제 청소 좀 했어요. 선반도 좀 닦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제 닦았으니까 한 달 안 닦아도 되겠죠. 이번 닦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래서요. 본인이 흠이 있을 때 저번에 수업할 때 흠이 있을 때 흠 있는 그대로 흠이 있는 줄 아는 경우는 수승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흠이 있을 때 어떤 흠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이 있는데 오온이 무상하다를 자꾸 관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경, 명성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오온 무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게으름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칼을 빼든 살인자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온이 무상한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 인식이 만약에 팍 들어오면 아마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방일함 앞에 게으름, 나태함 이런 거는 약간 좀 뭐 넘어갈 수 있는데요. 방일함, 몰두하지 않음, 반조하지 않음 이거는 수행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 그래서 무상한 오온에 대해서 괴로움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가만히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그럴 수가 없다. 수행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죄는 안 짓지만 나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멍 때리고. 그런 것들이 다 무상한 오온에 대해서 괴로움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넘어갑니다. 210조 15 16으로 바로 갑시다. 비구가 괴로움인 오온에 대해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머물면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이
없어져서 세 가지 자만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 그 자만도 나중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그 카톡 보내드릴게요. 반장부설님 이거 지금 그거 해주세요. 공유. 9가지 자만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3가지 자만 나오잖아요. 근데 3가지 곱하기 3가지에서 9가지 자만이고 각각 이 9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좀 뭐야 멤버에게만 공개된 게시물 들어가져요? 링크 안 들어가지죠? 참. 제가 나중에 들어가지는 링크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9가지 자만이 있는데 안 들어가지죠? 한 번씩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들어가지는 거 확인하고 보내는데 시간 지나서 안 들어가지고. 자만에 상중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또 상중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는 열등하다. 나는 수승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도 자만이지만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것도 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인식이 다 자만인데 예를 들면 나는 부처님 제자 출가자 중에서도 나는 잘 사는 출가자다. 그럼 가장 높은 단계인 거예요. 나는 제가자 중에서도 못 사는 제가자다 하면 가장 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중에 저 글 볼 때 이제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제가자이면서 출가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자 본인이 언제나 출가자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막 어려워하는 경우 그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만. 그래서 본인은 그거를 뭐랄까 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만입니다. 스스로 열등하다는 인식도 자만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실천 수행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먼저 바로 잡아놔야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할까를 알지 개념을 못 잡아놓으면 노력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만 9가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9가지 자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저 무시하는 것도 자만입니다. 겸손하세요. 208번 보면요. 표상들 나오는데 밖의 모든 표상들이라고 했어요. 형색의 표상, 소리의 표상, 냄새의 표상, 맛의 표상, 간촉, 영원함, 인간, 법의 표상 등 이러한 밖의 표상들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밖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에 2번째 줄 보면요. 밖의 모든 표상들이란 말에는 감각 기능을 가지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감각 기능을 가지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이걸 또 왜 제가 또 계속 강조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대승 기반의 어떤 수업을 들어보시면 소승불교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승불교 비판 많이 하잖아요. 소승 아라한. 아라한은 아공법유다. 덜 깨쳤다는 말이거든요. 아공법유다. 대승 부처는 아공법공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가 뭐냐 법이 뭐냐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는 유아, 자아 뭐 이렇게 그냥 보면 되고 법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냥 현상계로 다 보면 돼요. 바깥의 모든 것들, 감각 기능을 가지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그냥 세 개. 간단하게 보면 그렇고요. 소승은 제가 없다 그랬죠. 우리 불교사에. 불교사에 소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승은 설일체 유부거든요. 부파 불교 시대의 한 파였고 부파 시대의 정통 불교는 아비담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승하는 분이 소승 아라한 비판하면서 설일체 유부에 대해서 그냥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비판하면서 아비담마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초기 불교 있죠. 실존하셨던 아라한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대승 경전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말고 초기 불교에 실존하셨던 그 10대 제자 혹은 그 초기 불교의 아라한을 만약에 아공법유라고 비판하면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아비담마가 아공법공이라는 거 제가 주장해가지고 정목스님 교재 107쪽인가 거기 달았다고 했잖아요. 아비담마는 아공법공이다. 거기 주석. 그 쟁쟁한 정목스님께서 인정하신 거거든요. 아비담마 아공법공이다. 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아공법공이고 초기 불교는 지금 나오잖아요. 저기 니까야에. 바깥 모든 것들도 인식을 가지지 않은 바깥 감각 기능을 가지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해서 모든 물질들까지도 전부 다 공하다. 그래서 아공법공이다. 아비담마도 아공법공이고 초기 불교의 아라한이 깨치는 것도 깨치는 내용도 아공법공을 깨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아직 통합이 좀 덜 돼 있어요. 이렇게 교통 정리가 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불교도 예전에 그 계율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와 율이 다른 단어가 아니다. 그렇게 아직 통합이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통합이 안 된 거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100만 원씩 또 현상금도 걸고 하잖아요. 예, 그냥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여기 수업 들은 분들은 제가 반감기 없이 그냥 100만씩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반감기. 이제 커피의 세상은 제가 통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불교, 교학 좀 통합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공법공이다. 우리 여기 니까야의 아공법공, 초기 불교 아라한이 깨치는 내용은 아공법공이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초기 불교에 대해서 아공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212쪽. 맨 밑에 두 번째 줄.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인식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그래서 이 인식들 많이 닦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인식을 닦는다는 것이요, 그냥 오는 무하다 이게 아닙니다.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길 인식이거든요.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는 뭐 무상하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쇠뇌죠, 쇠뇌. 그런 쇠뇌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관찰해서 생긴 지혜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던 수행 열심히 하고 하던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막 중간 다 뛰어넘고 내가 바로 이 인식을 확고히 하리라 그렇게 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 출가경.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해서 주석 212번 보면요. 누구든지 출가할 때 모두 다 아라한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말도 안 되잖아요. 아라한도 모르고 출가하는데 무슨 아라한이 돼요. 그러므로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익히고 굳건히 한 그 마음을 처음 출가할 때처럼 굳건한이라고 알아야 한다. 인데요.
이것이 밀린다 왕문경이 나와요. 오늘 드린 거 1쪽 보면요. 밀린다 왕문경. 존자 나가세나요. 당신이 출가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당신의 최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바라건대 이 고통은 소멸되고 다른 고통은 생겨나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우리는 출가한 것입니다. 최상의 목적은 완전한 열반입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이 목적을 위해 출가했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 때문에 출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위협을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도적에게 위협받고 부채에 시달려서 출가한 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화기를 없애고 누가 전화 오면은 말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다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마침 뭐 출가할 때 부채 문제가 생겼겠죠. 부채 때문에 출가했으면은 그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부채에 관련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생활을 위해서 옛날에 이거 많았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 뭐 절에다 두고 가고 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출가했다. 그러나 올바르게 출가한 사람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 존자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목적을 위해 출가한 것입니까? 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실은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목적 때문에 저 자신이 출가했는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사문들은 현자다. 그들은 나를 공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서 수학하여 마침내 출가하는 것은 실로 이 목적을 위해서다라 알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할 때 목적은 이제 서로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바르게 공부했을 때 그때에는 모두가 이 한 길로 간다. 고통은 소멸되고 다른 고통은 생겨나지 않기를.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이 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출가할 때 다 알고 출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특별한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출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가는 길들이 다양할 수 있다. 아까 뭐 다른 이야기하고 뭐 약간 좀 뭐 눈빛 반짝반짝해지는 이야기하고 하니까 뭐 좋아하시는데 절집에요. 공부 많이 하신 제가자분들도 많거든요. 또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도 있고 모 큰 사찰에서 한 스님이 이제 계를 받았어요. 출가해서 계를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보살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스님 앞으로 살면서 그 혹시나 여자를 만나고 싶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에 혼자 산 돌싱도 있고 비혼 선언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뒤탈 안 생기는 사람으로 그 도반 같은 관계로 소개를 해줄 테니까 저한테 이야기하고 결혼한 사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아예. 그것이 뭐냐면 제가자의 계거든요. 제가자의 계요. 아까 앞에 있잖아요. 법적 테두리. 그러니까 그 제가자에게는 허용이 되고 출가자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법적 테두리가. 그 출가자는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제가자는 색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노란색 색지에 노란색 낙서는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결혼한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수습이라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 다 뭐 전생에 거쳐가든 이생에 거쳐가든 다 지나가야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 완전한 열반, 그리고 고통 소멸, 다른 고통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일시적으로 딱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행은 삶 전체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자기한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보살한테 뭔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진짜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좀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2번 이거는
제가 먼저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요, 그냥 약간 서원문처럼 같이 읽읍시다. 2번. 우리의 마음이 처음 출가할 때처럼 굳건하게 되기를.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이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위험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세상의 선행과 악행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의 관찰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세상의 번영과 재앙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의 관찰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의 관찰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버림의 관찰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빗바램의 관찰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소멸의 관찰로 생긴 인식에 굳건하게 되기를. 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잘 지으면 맨 밑에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가 예상되나니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불환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거 나머지 이제 보면요, 밀린다 왕문경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교재 170쪽 보시면요, 바다에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8가지를 나중에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밀린다 왕문경에는 5가지 해서 바다의 5가지 모습처럼 우리가 실제 수행할 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5가지가 나오고요. 그 뒤를 넘어가 보면 화엄경 입법계품에 10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니까야에 나오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밀린다 왕문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입법계품 해제해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수행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딱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입법계품은 근본법회와 지말법회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근본법회는 법계에 들어간 상태에서의 결과적인 내용을 밝혔고, 도노돈수 된 상태에서 결과적인 내용이고요. 지말법회는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 점호점수, 도노점수, 해오점수하는 과정으로서의 원인을 밝혔다. 지말법회가 점호점수하는 게 아닙니다. 지말법회는 이 내용이고, 도노돈수, 점호점수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계에 들어간 결과로서의 내용은 법계에 오타 났네요. 법계 순식간에 들어가고,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원인은 점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완벽하게 깨달은 아라한 누진통 깨달음의 결과에서 볼 때에는 순식간에 들어가고요. 그 전에 공부해가는 과정에서는 점차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거 했습니다. 그 밑에 문사수는 자리 남아서 제가 쓴 글 갖다 끼워 넣어놨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보실 분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